오늘 말씀 제목은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일일 평균 교통사고가 221.1.5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전년에 비해서 44.8%가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75명. 이것도 46.4% 이상 줄어들었다 그래요. 아마 차량이 좋아지고 여러 도로 상황들이 좋아지면서 사망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난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나는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역주행한 차 때문에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상대편 차선에서 차 바퀴가 빠져서 넘어와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기후가 일어나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질병이 수시로 찾아오는데 특히 암이 너도 나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암 발생 비율을 보니까 남자가 51.8%, 여자가 48.2%, 남성이 훨씬 더 암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은 38.1%.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 위험이 있는 거죠. 아마 누구든지 우리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늘 보호함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질병에 걸려도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참 좋겠다 싶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에녹입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에녹에게만 특별한 설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설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300년이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거든요.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다.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거든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65년을 살았어요. 근데 300년을 동행했어요.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을 했고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년 동안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 말 듣고 계시는 겁니까? 300년을 동행했다고 기록했으니까 365년 살았고,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365년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인도함을 잘 받았다. 오류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평범하게 살았는데 주일날 동창회 있으면 동창회도 가고, 주일날 딸이 서울에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자기 중심의 신앙이야.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보고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 그래. 우리가 나는 물어보,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아니, 선조들이 원래 주일 성수하자 그랬고, 새벽기도 하자 그랬고, 12월 종금 했고, 교회 사랑했고, 주의종 존중했고, 그대로 하자는데 뭐가 우리가 이상합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장로님들이 희한하게 생기셨습니까? 아니, 애들까지 새벽 예배 나온 것은 한국교 초기 역사를 파보면 다 나와요. 구역 예배 다 같이 드렸지. 그럼 뭐. 근데 우리 보고 자꾸 이상하다 그래. 하여튼 눈 두 개 있는 동네에,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눈 하나 있는 동네에 가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 말해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갑자기 300년 동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에녹이 달라졌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직접적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단서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나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구약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 믿음의 조상 되어라.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야베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난산을 알 수 있죠. 난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 살렐 하스바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 뜻이 빨리 노획물을 취하고 속히 약탈하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름 속에. 그렇다면 무드셀라란 이름도 우연한 이름이 아니겠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틀림없이 무드셀라라는 아들 이름 가운데 어떤 사연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 낳다 죽을 뻔했다. 야베스. 사무엘, 기도의 사람. 기도라는 것을 이름 속에 집어넣잖아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 교회는 새벽을 좋아하니까 아들, 딸 이름 속에 새벽을 집어넣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왜 짓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청사교회에서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나온다니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분해해 보면 메트, 죽음, 세라흐,
보내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 이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인 것 같지만 무두셀라는 전혀 다른 뜻이 아니라,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유벨이라는 성경학자도 그런 주장을 했지만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창을 잡은 자,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여기 창을 잡은 자는 전쟁을 치룰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이 군대는 흩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그 마지막이다, 마지막 대안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가 온다,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음을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는 뜻인데, 그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노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정말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심판이 왔는가? 노아의 홍수가 왔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녹에게 말했다고요.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보낸다.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을 보낸다. 그러면 심판이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죽은 후에 죽음을 보낸다,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을 보낸다. 이 말을 에녹은 믿었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홍수 심판이 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 때 라멕을 낳았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죠.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그러면 노아 홍수는 언제 일어나느냐?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187 라멕을 낳았습니다. 187, 182 노아를 낳았습니다. 187, 182, 600세 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죠. 187, 182, 600을 더하면 969년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보냈어요. 어떤 심판의 모습일지, 무두셀라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느 날 말씀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그가 죽은 후에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만 주시는 감독이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이걸 밝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달라졌다고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에녹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두었다고요. 신앙 스토리를 담아두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또 에녹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계기라기보다는 말씀을 붙든 뒤부터, 말씀을 믿은 뒤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똑바로 잘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배 목사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 자매 중에 2012년 39세의 나이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대요. 암세포가 온몸의 뼈까지 다 전이가 되었는데 의사가 말한 남은 시간이 1년이었답니다. 이때 의사가 당신은 1년 남았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말씀을 탁 붙잡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10년 넘도록 살아있고 127회의 항암을 맞았는데 겨떠니 이겨내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자기는 인생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엉망진창이 되려고 할 때마다, 대충 살려고 할 때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1년 남았다, 1년 남은 인생이다, 그런데는 다시 살게 되었다, 1년 남았다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자기는 컸더니 불평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적당히 살다 죽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니까 주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사인판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이 사인판이에요. 간판을 보여주세요. 너 그리 살면 안 된다. 너 똑바로 살아라. 그 순간순간 우리가 에녹처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 인생을 돌이키면 내 남은 생애는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간증만 남길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제게 책망을 하실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2번 다시는 시험 들고 삐치고 돌아지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더라고요.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몸이 아플 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등록할 때일 수도 있고 양육 공부하다가 뭔가 팍 부딪힐 때도 있고 목사님이 신방 올 때도 있고 내 자식이 집을 나가버릴 때도 있고 샬롬스쿨 입학한 순간일 수도 있고 임신을 못했다가 임신한 순간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짧은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서 무기력한 인생, 어디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 살다 죽으면 죽었다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누가 기록 남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스토리 있는 인생, 도전되는 인생 살라고 날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받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샬롬스쿨 학생들도 초등학교 6년 과정, 중동스쿨, 고등스쿨 3년 12년이 될 수도 있고 중동스쿨 3년일 수도 있고 6년일 수도 있는데 샬롬스쿨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줄 때 돌이킨 인생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당히 그냥 대충 눈치 보면서 머리 쓰면서 살다 가면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어제도 교장 선생님과 교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교장께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떤 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기회를 주라고 특별하게 그 학생을 배려하라고 이렇게 목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누구도 배려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순종하며 따라온 사람한테는 한없이 간대하지만은
끝까지 거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교사한테 네가 뭡니까? 학생이 소리쳤어요. 부모가 네가 뭡니까? 했어.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학교가. 그건 원칙대로입니다. 새벽 예배 2번 결석, 3번 결석, 퇴학시켜라. 퇴학을 시켜버린다는 것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한다면, 끝까지 거부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새벽 예배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있을까? 이게 뭡니까? 새벽마다 잠 못 자고 드라마를 밤새도록 보고 싶다가도 내일 새벽 예배에 가야 돼.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사랑하고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함입니까? 언제까지 시험 드실랍니까? 언제까지 권사님이 30년 동안 권사 임직 30년 동안 권사 감당했는데 똑바로 산 세월은 5년도 안 돼. 25년이 시험 들고 삐치고 돌아지고 교회 옮기고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목사도 무시하고 사는데, 눈에 보이는 양육사도 무시하고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든 아니면 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든 어떻든지 간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의 실존,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노트에 잘 기록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노트에 기록한 단계를 지나서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스토리를 기록하고 돌이키자. 그래서 아니 갑자기 샬롬스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갑자기 저 가정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왜 가정교회가 대충 적당히 살더니 갑자기 왜 확 타올랐던 거야? 목사님, 저희 가정교회는요 어느 날 언제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과 나눈 뒤부터 우리 가정교회가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집사님 갑자기 왜 바뀌셨어? 아 갑자기 왜 갑자기 사람이 왜 그래? 죽을라 그래? 아니요, 내가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꼭 감옥에 다녀오고 병원에 누워있고 사고를 당해야 돌이키는 사람이 있더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도하며 살자.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돌아오고 당신 1년 남았습니다. 그래야 돌아오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이 돌이킴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 책망이 복이다. 어떤 사건을 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석하기만 하면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 사건 속에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주님, 내가 2번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돌이켰을 때 둘째 아들의 회개의 사건이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축복의 순간이 된 것처럼 오늘 또 어떤 깨달음을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록하실 때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세계 열방의 중심교회로 세우실 겁니다. 여기 있는 백 목사를 돕기로 했으면 멋지게 한번 돕고 상급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십시오. 두고두고 목사가 잊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추억하도록 살다 가십시오. 한 번 섬기는 겁니다. 시무장도 2번 못해요. 시무장도 한 번 합니다. 한 번 할 동안에 목사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멋지게 한 번. 청사학교 담임 목사 한 번 하더라고. 한 번. 제가 다른 생에서 또 한 번 태어나서 2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도 한 번입니다. 뺏겼잖아요?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촛대가 옮겨졌다가 돌아온 경우는 없습니다. 양육사 내려놓으세요.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양육사 하는 겁니다. 양육사. 권사도 마지막 한 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1년 남았다는 말을 들어서 한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시한부예요. 우리는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어차피 다 한 번 살다가 한 번 하고 죽는 건데 돌이키지 못하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장례식장 가서 돌이킨 뒤부터는 부인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돌이킨 뒤부터는 부인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돌이킨 뒤부터 교회에서 사고 안 친다 그러더라고요. 돌이킴의 순간. 새벽마다가 우리는 그 돌이킴의 순간이 아닌가. 샬롬 스쿨 친구들이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 인생 가운데 그 돌이킴의 순간이 샬롬 스쿨에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세우고자 할 때 돌이킴 이 말하면 역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